할렐루야.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주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 9장은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 아비멜렉인 사람과 또 그를 맹종했던 세겜 사람들 때문에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이는 바로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아비멜렉은 세겜 땅 처백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실 이 일 자체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아내가 많았고 또 그에 따른 아들이 70명이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드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해낸 발상이죠. 기드온이 말년에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하는 과정에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이거 야심을 품고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가 식구들, 친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굴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로 기드온의 그 많은 70명의 아들을 다 섬기겠느냐, 아니면 아비멜렉 나 한 사람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는 너희의 굴육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혈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외가 식구들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수월하다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들 이 70명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말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아비멜렉을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또 외치죠.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어찌 보면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타양 사람들이죠. 같은 친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친족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겠다는 것은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 우상의 제단에 드리는 그 헌금증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 돈으로 불량배들, 쉽게 말해서 폭력배들을 매수하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패륜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의 완전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없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이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일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갑자기 고향에 와서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고륙이다. 너희들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낫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몇 마디 말에 이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아비멜렉의 말에 맹종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아비멜렉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악한 무리를 매수해서 그 무력을 휘둘려 자기 형제를 모두 죽이고 한순간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핏 보면 순식간에 출세한 한 인간의 성공담 같은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쉽고 빠르게 출세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문제가 많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때론 이런 과정의 모습들을 마치 당연하듯 또 마치 좋은 모습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공의 과정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을 놓고 일확천금을 했다느니 출세했다느니 성공했다느니 그러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막 자랑하고 떠받들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좋은 과정과 또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성공이 아니죠. 축복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일그러지고 패망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룬 그 빠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성공, 아니 성공이 아니죠.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왕이 되었더라면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헛된 야망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의 이름부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너는 아비멜렉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죠. 사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기드온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은 왕처럼 스스로 여기며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에도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들에게 잘못된 꿈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왕처럼 사셨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름과 그 의미를 이용해서 또 아버지의 후광을 덧입고 왕이 되겠다는 헛된 야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만의 욕망이고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꿈과 비전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죄가 꿈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꿈이 더 아름다워지고 선한 모양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꿈에는 욕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너 이 다음에 학교에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는 과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잖아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여러분, 이 학생의 꿈은 좋은 꿈일까요? 결국 좋은 꿈은 아니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우리의 모든 꿈과 이 비전들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헛된 욕망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욕망과 야망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지막은 처참한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맷돌에 의해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서 박살이 나서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끝난 인생이 된 것이죠. 그간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순전하며 겸손한 꿈과 소망인지를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 축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 이렇게 일그러진 인생이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힘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건강에서 오는 힘,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더 여유 있게, 더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의 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돈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그 돈의 힘은 결국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힘입니다. 어려서부터 태권도, 유도, 합기도를 배우며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싸움을 기똥차게 잘하겠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싸움의 실력과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깡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 힘은 결국 악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게 낫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또 궁지에 물린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런 힘은 정말 값진 힘이 되는 것이죠. 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비멜렉에도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를 추종해주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그 힘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힘은 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건 힘을
옳은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좋은 곳에 쓰라고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잘하는 게 있고 또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힘을 세상을 향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또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은 절대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선하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나타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몇 마디 말만 듣고,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따르고 섬기겠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아비멜렉을 지지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출신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세겜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지연이라는 단순한 세상적 관계 하나로, 동양이라는 그 출신 하나만으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모습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한다고 하죠.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을 너무 중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혈육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또 끈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끼리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한 분들 서로 끼리끼리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나쁘진 않았겠죠. 또 그런 관계가 세워지기까지 또 많은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과 그런 모임들이 배타적인 그룹을 형성할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어떤 친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 함께 이 영적인 끈을 함께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끼리만의 폐쇄적인 그룹이 아니라 누구나 가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룹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연과 지연이 얽매여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자에 불과했던 아비멜렉을 왕으로 떠받들고 섬겼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또 끈과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더 우리가 선호하고 사모하는 분별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이 아비멜렉에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그를 제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불의에 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만한 용기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넘을 수 없는 힘 앞에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과 욕심이 들어있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욕심이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비전 이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학연과 지연과 또 혈연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천국의 한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개인의 타락이 한 가문을 넘어 한 국가가 또 한 민족이 이런 비극을 경험한다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비전과 꿈이 혹여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 꿈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은 모양이라도 제고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힘 옳게 사용하게 하시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같은 사적인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지고 또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며 함께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담대한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